기독교 강요 3권 제4장 13번째 이웃의 상처를 치료하고 화목에 이르기 위한 고백. 나아가 두 번째 종류의 고백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찢겼던 사랑이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함으로써 수선된다. 전체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까지 죄를 지은 자들의 고백도 이러한 종류에 포함된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사적인 위반도 대단하게 여기셔서 어떤 식으로든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모든 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치러 화목하게 될 때까지는 거룩한 예식들을 금하시는데 전형적인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 교회의 상처를 입힌 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화목하게 되어야 할 이유는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듯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는 견책에 복종하는 처신을 함으로써 다시금 교제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키프리아누스가 다음에서 상기시키듯이 초대교회의 고백 형태도 이와 같았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적당한 시간 동안 회개를 하고 구의에 참여하러 와서 주교와 성직자들의 안수를 통하여 교제의 권리를 받게 된다. 성경은 다른 방식이나 형태의 고백은 그 무엇이든 부인한다. 그리스도가 가장 엄격한 명령으로 금지하게 하시는 새로운 사슬로 우리의 양심을 예속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한편 나는 양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을 때마다 자기들의 목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것이 모든 곳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이로써 짓눌린 양심이 각기 고유한 열매를 맺고 권면을 받아야 할 자들이 권면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억압과 미신은 항상 배제되어야 한다. 14번째, 성도의 사적인 고백에 대하여 오직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작용하는 열쇠의 고난. 열쇠의 고난은 세 가지 종류의 고백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 전체 교회가 자체의 악행을 엄숙히 인정하는 가운데 은총을 간청할 때 어떤 현저한 범죄를 저질러 모두에게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자기의 회개를 선포할 때 불안한 양심으로 인해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그에게 드러낼 때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이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거는 양심의 평화가 결과적으로 부여되기는 하지만 그 주요한 목적은 사람들 가운데서 증오를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평화의 고리로 서로 하나로 묶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던 저 열매, 즉 우리가 더욱 기꺼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 은총은 결코 내버려서는 안 된다. 전체 교회가 이른바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자기의 죄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 유일한 피난처로 삼을 때 그곳에 화목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함께 현존한다는 것은 그저 범상하거나 경미한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신으로부터 무죄방면의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사신으로서의 그의 직분이 의롭게 순서에 따라 정교적으로 기품 있게 수행될 때 열쇠의 유용함이 찬미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자기를 교회로부터 소원하게 했던 사람이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 형제적인 하나됨에 다시 들게 될 때 그는 그리스도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땅에서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질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 의해 자기가 용서받게 됨을 인지하게 되니 얼마나 그 축복이 크다고 할 것인가. 자기들의 연약함을 오직 하나의 처방으로 경감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적인 방면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작용이나 열매가 결코 덜하지 않다. 왜냐하면 종종 있는 일이지만
신자들 전체 회중을 향하는 일반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을 지니고 있으며 마치 아직 사함을 얻지 못하기라도 한 듯이 불안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비밀스러운 상처를 자기 목사에게 밝히고 그로부터 특별히 자기를 향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마음이 확정되고 이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어찌 평정을 얻지 않겠는가. 그러나 열쇠의 문제가 제기될 때 언제나 우리는 복음의 선포와 분리된 어떤 재능을 꿈꾸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회 통치를 다루는 다른 곳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시 설명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에 부여된 매거나 푸는 권리는 말씀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임명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공적이며 사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인쳐진다는 사실에 열쇠의 고난 전체가 기반하고 있음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오직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15번째, 열쇠의 고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도의 고백을 왜곡시키는 로마 신학자들. 로마의 신학자들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남성과 여성에 속한 모든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나이에 이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기 사제에게 자기들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그들은 규정한다. 만약 죄를 고백하고자 굳게 마음먹은 맹세가 없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용서의 가능성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 맹세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낙원에 이르는 어떤 길도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 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허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을 풀고 매는 열쇠의 고난이 사제에게 고유하게 부여된다고 그들은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난을 두고 서로 간에 격렬하게 다툰다. 어떤 사람들은 본질상 열쇠는 즉 매고 푸는 고난은 하나로서 지식은 단지 선용되어야 할 부착물과 같아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고 여겼다. 다른 사람들은 이 고난을 극도로 고삐가 풀린 방자함으로 보고 사려 분별과 고난이라는 두 열쇠를 열거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제들의 불순함이 그러한 절제심으로 억제된다고 보는 가운데 다른 열쇠들을 만들어냈다.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사려 분별의 고니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을 집행하는 데 활용되는 고난들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지식이 마치 고문관같이 이것들에 덧붙여졌다. 그러나 감히 그들은 매고 푸는 것을 단지 죄를 사하고 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고 나는 너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러나 그들은 누가 메었는지 혹은 누가 풀렸는지를 선언하고 누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혹은 그냥 남았는지를 공표하는 것은 사제에게 속한다고 말한다. 그뿐 아니라 고백을 통하여 죄를 사하고 남겨두거나 판결을 통하여 출교하고 성례 교제를 받도록 할 때에도 사제가 공표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제에 의해 부당하게 매이거나 풀린 사람들은 이후 하늘에서는 그렇게 매이거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항시 제기될 수 있다라는 난점으로부터 자기들이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에 이에 대한 마지막 피난처로서 열쇠의 수요가 다음과 같은 재앙 가운데 이어되어야 한다고 응수한다. 즉 그리스도는 자기 심판자 앞에서 사제의 판결이 승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매인 자와 풀린 자에게 요구되는 공로에 따라서 올바르게 선포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 열쇠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제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그들이 승급할 때 주교들에게 의해서 수여되지만
그 자유로운 사용은 오직 이와 관련된 교회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중에만 있으며 그들 가운데 출교된 자들과 휴직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녹이 슬고 묶인 채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모루 위에서 새로운 열쇠들을 만들어내고 교회의 보고가 그것들로 잠겨 있다고 말하는 아래 사람들보다는 더 겸비하고 더 신중하게 보인다. 이 판단은 그릇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후 적합한 곳에서 설명하도록 하자. 16번째, 모든 죄를 다 헤아려 내어놓을 수 없음. 나는 이제 각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들이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얽매고 있는 모종의 정당성 혹은 모종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이다. 이것은 적당한 곳에서 설명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모든 죄를 헤아림에 있어서 한 가지 법, 즉 죄를 고백하고자 굳게 마음먹어 맹세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죄가 사해진다는 법을 부과한다는 사실, 그리고 고백하는 재능이 무시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절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적하고 넘어간다. 모든 죄가 헤아려질 수 있는가? 나는 다윗이 죄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묵상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끗게 하소서. 또한 다른 곳에서는 네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범죄가 얼마나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이 히드라가 얼마나 많은 머리를 달고 얼마나 긴 꽁지를 끌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죄 목록을 헤아리려 몰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악의 구렁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외쳤다. 나는 짓밟혔으며 묻혔으며 질식당했다. 수월의 문이 나를 둘렀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러하니 연약하고 죽어가는 자를 당신의 손으로 건지소서. 당신이 자기의 죄를 헤아리는 일을 시작도 할 수 없었음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조차 할 수 있겠는가. 17번째,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고문자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이러한 형틀에 묶여 가장 잔인하게 찢겼다. 그들은 먼저 스스로 만든 자기들의 공식들을 쫓아 모든 죄를 큰 가지, 가지, 작은 가지, 그리고 입으로 수산해서 부르고 나누었다. 그리고 그 질, 양, 상황을 저울에 달았다. 구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더 멀리 나아가자 사방이 하늘이었으며 사방이 바다였다. 어떤 항구도 정착지도 없었다. 그들이 더 많이 건너갈수록 더욱 큰 혼돈 덩어리가 줄곧 눈앞에 나타났다. 참으로 그것들은 거대한 더미같이 솟아올랐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회해도 빠져나갈 소망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쳐 죽이는 돌 사이에 있는 재물과 같이 고착되었다. 끝내 어떤 탈출구도 발견되지 않고 절망만이 남았다. 이 야만적인 고문자들은 자기들이 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자질대로 행하라는 어떤 붕대를 사용했다. 거듭해서 새로운 근심들이 기어들어왔다. 참으로 새로운 고문의 도구들을 불쌍한 영혼들의 가족을 벗겨냈다. 그 외침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나는 마땅한 일로 헌신하지 않았다. 나의 무관심으로 많은 일들이 도외시되었다.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초래된 망각은 변명될 수 없다.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는 다른 약들이 지금까지 공급되었다. 당신의 무관심을 회개하라. 만약 그것이 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용서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는 상흔을 덮지 못한다. 이것들은 처음에 나는 쓴맛으로 입맛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꿀을 발라놓은 독보다도 못하다.
그 달콤함이 느껴지기도 전에 그 독이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 두려운 음성이 항상 귓속에 공명하며 서는 사람들을 짓누른다. 너희 모든 죄를 고백하라. 이 공포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는 잠재워지지 않는다. 여기서 독자들은 어떻게 한 해 동안 행한 것 전부를 헤아리고 날마다 범한 죄를 다 모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단주에 하루에 행한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녁에 조사한다고 해도 기억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짓누르는 한 날의 죄가 수많고 얼마나 다양한가. 경험이 이를 우리에게 어김없이 확신시켜 주지 않는가. 나는 지금 가장 심각한 제 서너 개를 돌아보고 자기들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야만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짓눌려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라고 전하는 요한의 말씀을 또한 덧붙인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가 훨씬 넘어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심판관을 보고 그들은 전율한다.